면류관 56번째 시간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면류관이라는 것, 그 이 앞에도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다 있었거든요. 지금 이만희 폐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여기에 면류관을 쓴 여자가 있다 하는,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하는 것을 나온 것을 가지고 그 여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서 결국에는 이만희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더라고요. 벌써 한 꽤 오랜 세월 전에 그렇게 해서 그런데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면류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한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에는 모든 그 성경들을 정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자기 생각이나 정욕적이나 또는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압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또한 그 이만희 표에서 그것도 그 성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짝을 맞춘다고 하면서 억지로 갖다 맞춰서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한번 미혹이 되면 있잖아요. 미혹이 되면은 나쁜 것도 좋게 보이게 돼요. 거짓말도 참말인 줄로 되게 돼 있고요. 세상에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걸로 보이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말씀하실 때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섬에 사람을 삼가라.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보여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리라. 그리스도라. 자기가 예수다 그렇게는 안 해요. 왜? 예수님 오셨다 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라 소리는 안 해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게 아주 오묘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들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자기한테 와야만이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자기에게 맡겼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겼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좀 능력 있는 것 같고 말을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번 믿기 시작을 하면 거짓말을 해도 다 믿어버리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면류관이라 하는 이 글에 대해서,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면류관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43장이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미가서 가서 보면은 뭐라냐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 너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 어떻게 시험해 보는 것인가. 그러고선 그게 바로 말씀해 줄 것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저들은,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는 너희들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주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 전에 요한에서 그 앞에 가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의 영에 대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나오고,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고, 마귀에 속한 자들은요,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명예나 권세나 부유함을 그걸 쫓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전혀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실 것이지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설교를 듣든지, 저에게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혹시나 나는 사람이니까 육신에 속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말은 그 말을 들어. 듣되 나에게서 나를 갖다가 이 전해주는 사람을 갖다가 높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가서 보면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배우고 나와 있겠지만은요, 천사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들어서 사도 요한이가 쭉 보여주니까 마지막 때 사도 요한 있잖아요. 그 앞에 엎드렸어. 천사 앞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엎드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일 뿐이다. 나는 너와 및 선지자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나타나서 남을 누르고 싶은 마음들, 남에게 좀 더 남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앞에서 전하는 목사님이나 또는 모든 사람들은 전할 때 자기 말에 보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말이 잘못됐으면 언제든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자기 말이 진짜 옳으면, 예레미야처럼 옳으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들이 아니고 지혜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속한 말인가, 세상에 속한 말인가, 그것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지금은, 이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은 오늘 면류관에 되어 있는 말을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그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가서 보면은 예수님은요 무슨 거라 했어요? 교회에 뭐라 했어요?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교회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렇게 되어진 신령교회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는 여기 이렇게 다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교회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즉 말씀대로 실천하는 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제 주 앞에 사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전이 또 있어. 그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교회는 새 속에 물든 교회, 세상의 속에 물든 교회, 그걸 가지고 마귀의 교회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 그럽니다. 음녀. 그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 앞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가서 보면 배우게 되겠지만, 큰 성 바벨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금 보면은 타락이라는 것은 뭐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타락, 그거보다도 있잖아요. 그 타락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대로 그 길을 가다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타락이라 그럽니다. 타락.
짜야 돼. 됐어요. 자, 그 길을 타락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음녀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면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 보면은 13절에 가서 보면은 광야에 있는 교회가 또는 혹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도 표현했을 수 있느냐? 네? 교회라고 쓸 수 있어요. 교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령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지체. 나는 이쪽 지체, 저 사람은 저쪽 지체, 한 지체가 되어져 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가서 보니까 마지막 때 가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신령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령교회.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에 저쪽에 그 중국에 이런 데 가서 보면 교회를 많이 핍박해요. 또는 지금도 가서 보면 사람들이 교회 건물 자체를 핍박을 해요. 그래서 그걸 말살시키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요, 신령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그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바깥으로 핍박이 올수록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신령교회고.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유형교회가, 세속에 물드는 교회가, 세상과 짝이 되는 것,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려 가다 보니까 믿으면서도 이되어서 세속에 물드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음녀다, 타락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고 사람의 뜻을 세웠어. WCC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사람의 뜻입니다. 세상 사람의 뜻은 참 좋아. 이 종교도 사랑하고 저 종교도 사랑하고 그렇지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불교 믿는 사람이나 뭐 무당이나 누구나 같이 통용하고 뭐 거래하고 살 수는 있어. 밥을 나눠 먹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가는 길만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목표가 빠져나가고 거기서 모이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소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좋게, 그 다음부터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여기서 보니까 있잖아요. 얼마 전에부터 뭐 개가 방송에 좀 나오더니만 지금 뭐 나쁜 게 세상에 나쁜 게 없다 그러더니만 지금은 무슨 위대한 게? 훌륭한 게? 네. 도대체 개를 왜 그렇게 높이느냐고. 그동안 그 개가 다니다가 똥 싸고 개를 사람을 물고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옆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가서 손을 한번 물어봐. 큰일 나 그거. 근데 개가 무는 거는 이게 이상해요. 이게 법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몰라. 그런 붐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본적인 하나님을 사는 기본적인 기초의 신앙이 있어. 기초가 무너져 버립니다. 기초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의 신앙이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에요. 휩쓸려. 세속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탕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가서 보면은 탕류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탕류가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지요.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실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자기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신앙이 무너졌잖아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보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원망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 신앙이 무너지면 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를 가지고 그걸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믿으면서도 조금 잘못하면은 내가 조금 은혜 받는데 거슬리는 게 있으면 네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김 집사 때문에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 이것이 올라오게 돼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까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아니 원수가 지금 자꾸 약 올리고 죽이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 되겠어, 그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그런데 이치를 보고 모두 하나님의 그 즉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사랑하는 게. 거기서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가 나보다 낫기 때문에 사랑해주라 소리가 아니고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할 때는 내가 본 것과 들은 것과 거기서 보태지 않고 빼지 않고 너에게 다 전했다는 것이다. 그때 사도 요한이 받은 것은 뭐 이렇게 여기 기록된 대로 뭐 용이 있고 뭐가 있고 참는 이름들이 있고 이런 것을 본 것은 그냥 저렇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참남된 이름들이 무엇인지, 용이 무엇인지, 마귀가 무엇인지, 예? 그 다음에 사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으로 타락돼 버렸다.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신앙이 양심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양심이 더러워진다 소리 들으니까 또 말할게요. 왜 이러지? 아니다. 이따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상제물은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맞죠?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귀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지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까 야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올바로만 있으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놔가지고 그 먹어버렸어. 그런데 그걸 먹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더러워져 버려. 양심이 더러워져.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심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못됐다 이게 아니고 그거보다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양심이 더러워져 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먹는 거예요. 막 먹는 거. 막 먹어버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를 놔두고 다른 데 엄마 아버지한테 갔다가 선물을 사뒀어. 네? 그리고 선물 사두고 그 엄마 아버지가 뭘 좀 줬어. 다른 사람이. 그걸 가져와서 엄마한테 드리고 내가 뭐 좋아하겠어 이거? 좋겠어 이거? 기분 좋겠어요? 돈 벌어서 다 갖다 주고 우리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래놓고 내 부모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좋겠느냐고. 마찬가지죠.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온 우주가 딱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한 이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어떤 신이 태양을 창조해서 태양신이다. 어떤 신이 바다를 창조해서 바다신 용왕이십니다. 그렇게 했다고 말은 칩시다. 그러면 아니 신이 자존심도 없나 그죠? 남하고 붙들어가지고 같이 있게. 만약에 태양을 만드는 신이 있다면 태양 만들어 거기서 뭐 어떻게 할까 이야기요. 그런데 왜 태양이 없이는 바다가 안 되고 바다 없이는 태양이 안 되냐는 거죠. 태양이나 바다나 이 세상이 다 있더라도 사람이 없이는 왜 안 된다고 만들었냐. 그런 것을 볼 때는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곡식도 주고 과일도 주시고 그죠?
일은 우리가 좀 했어. 땀을 흘렸지만은 곡식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져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과일이 돼서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 모든 근본적으로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먹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이 줬냐?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바보같이 어리석게. 아니 지가 농사밖에 돼. 농사도 비 안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날씨가 갑자기 온도가 이상 있으면 엉망이 돼버리는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도 못하고 자기가 교만했죠. 그래가지고 농사가 안 되면 짜증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지금 이 시대가 있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괜찮아. 내가 못 먹으면은 남도 못 먹게 하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내가 못 먹으면은 그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좋게 여기는 세상이 지금 거꾸로 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거꾸로 가는 시대라면 기분 나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가 없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을 우습게 말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런 말만 나오는 힘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봐야 순종할 수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말씀을 봐야 기도할 수 있지 말씀을 보지 않고 무슨 기도하냐고. 하나님의 말씀 보지도 않고 내가 들여다보지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무슨 기도하겠어. 그래. 그 기도할 게 없으니까 매일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더 이상은 못 나가잖아요. 그럼 자기 계획서 해놓고 거기에 이뤄달라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러면은요, 여가서 보니까 교회가 누구라고 표현을 했다 그랬어요? 여자라고 표현을 했다 그랬어요. 이적이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머리에는 뭐가 있고? 에이, 해를 입었어. 그러면 해에 대해서 보면은 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의 태양이라는 게 말라기야서 보면은 김정은이가 이렇게 김일성에 저기요, 지가 의의 태양이라고 그래서 지금 수백만을 죽이고 앉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나서 그게 신이라 그래, 신. 그 뭐 말로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 그래 우리가 이것을 갖다 보면은 신령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말씀을 입은 여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그냥 보면은요, 오, 이 사람이 해를 입었어. 그러다 보니까 해를 갖다 중간에 몸인들 이렇게 그리고 아래는 달을 갖다 이렇게 초색달인지 하얀 달인지 그걸 갖다 그려놓고 거기서 있고 머리에 면류관을 떡 쓰고 그것을 그냥 자기 상상대로 그려버리고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이 해석이 됐다.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 성경적으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면은 이 여자가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해를 입고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개의 면류관을 쓴 여자인데,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해석이 다 나와서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그 12장 쭉 가서 다 나와십니다. 여자가 무엇을 가졌느냐면은 애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다. 해산하게 되어서 뱀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여리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쪽에는 한 여자가 있어가지고 12배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니까 무엇이냐면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10개인데 거기에 면류관이 7면류관을 써. 이 면류관 두 종류의 면류관은요 천지차이입니다. 네.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이 용 머리에 면류관에 7면류관을 쓴 이 용은 있잖아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 창세기 가서 보면은 창세기 26장이랑 가서 보면 있잖아요. 19장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내 말을 듣고 따르면은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 밟는 땅은 내가 다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에게 그대로 거하면은 그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면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네 후손을 후손이라서 후손 네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삭에게는 바다의 모래수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의 별의 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서 하늘에서 햇볕같이 사던 별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많은 물이 쓰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고 죽게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잘 세상적으로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그걸 듣는 많은 백성들이 몇십 년을 믿고 기도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바라는 것은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어떤 권사님 그러대요. 가지고 자기 집이 7개 있다고 자랑하더만 한 15일인가 있다 죽더라고. 그 뭐 아들 누구한테 4개 주고 누구한테 4개 주고 한 15일 있다 죽더라고. 그거 주고 뭐하냐. 그 다음에 애들이 그것 때문에 더 가지려고 싸움이라도 행편다고. 그 사람 면류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머리를 쓰고 힘을 써서 해놨던 그 면류관을 가지고 싸움하는 조건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큰 용이 이게 면류관인데 가서 보니까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져버리더라고요. 땅에다 던져버리는 것을 가지고 무엇이냐면 신앙을요 세상적으로 땅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섰는 이 자리에서 더 내려가지는 말아야 돼. 누구든지 지금 섰는 이 자리에서 더 땅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다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별로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보여주기는 이렇게 보여줬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에 12별의 면류관 12사도들이 거기에서 이제 영생에 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그 역사가 가는 데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12별의 면류관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게 면류관. 지금 달과 12별의 면류관에 대해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달이라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표현하기 쉽게 말하면은요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딱 정해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전체를 알면은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은요 이해가 안 되고 또 내가 성경을 믿으려고 할 때 이 지혜가 우리가 오게 되는 것이지 의심하려고 하면은요 그거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12별의 면류관이라 썩을 면류관이 있어요. 디모데서 가서 보면
너희는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살거든. 모든 것을 절제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애를 쓴다는 거예요. 썩을 멸류관이 뭐예요? 네? 쉽게 다시 말하면은 저 올림픽이나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이런 것이 영광이잖아, 그죠? 그게 멸류관입니다.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썩을 멸류관이라 그럽니다. 그걸 위해서 죽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따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면은 참 좋을 텐데. 그죠?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 가서 보면요. 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멸류관. 한번 가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제 7장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가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 후서인데 내가 디모데 전서거든. 디모데 후서 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는요 의의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의의 멸류관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멸류관, 그것이 주어진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야고보서 1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자꾸 듣고 지켜 순종을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가 그 모든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야고보서 제1장 2절부터 가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가서 보시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고요. 2절에서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그 다음에 또 12절 가서 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시련이 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시험으로 오고 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하라고? 참고 인내하는 자. 참고 인내를 하기만 한다면은,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저는 이렇게 가서 보면 있잖아요. 말씀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학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배울 때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식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은요.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온전히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이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게 머리로 알고는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지혜가 없어. 그 지혜가 없으니까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 지혜가 바로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또 4절 가서 보면요.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멸류관. 그것은 우리에게 맡긴 자들을 잘 다스리고 옳은 대로 인도를 잘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영광의 멸류관이 그 머리에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가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5장 2절에서부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랑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자, 목자랑이 나타난다고 해서 예수는 재림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숨어 계신 분입니다. 이사에서 몇 장이죠? 45장 15절인가? 54장 5절인가 가서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계획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해서 우리가 저희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그러나 세상은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득이함으로도 하지 말고 무엇을 얻을까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해야만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 신방을 가도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까? 아이고 내가 목회하면 이 교회가 월급 얼마나 많이 줄까? 또는 내가 이걸 그만두고 나면 얼마나 받아야 될까? 뭐 이런 데서 더 치우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아. 하나님의 영광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든 땅에 썩어질 것을 그렇게 가지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그것을 끝내버리려고 한다면요, 진짜 그 자기가 수고했던 것, 그런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인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데 뭐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광의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요한계시록 3장 10절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냐면은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라. 한번 가서 봅시다. 여기서는 3장 11절 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에서 3장 11절 10절부터 가서 봅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섰어. 지금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축복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은혜의 갈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멸류관을 빼앗겨 버린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올 때 잘못해 거기에 들여다보면은 이때까지 수고했던 것이 헛수고 되어버린다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멸류관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니까 절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하면서 여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느 교회? 축복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만 됐다고만 좋게만 생각을 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잖아요.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대 교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소아시아 7개 주신 그